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예, 우리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가장 먼저 찾습니까? 오집사님, 정건사님 찾습니까? 눈 뜨자마자 정건사 어딘지. 박정원 장로님, 이명건사님 어디 있는지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찾습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시죠. 자, 우리는 하루 종일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나면 핸드폰을 찾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찾고, 또 나가서 이제 뭐 물을 찾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밥을 찾고, 또 밥 먹고 나면은 또 오늘 누굴 만날까 또 이렇게 걸어가고 일을 찾고, 그리고 일하다가도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일을 어떻게 하고 찾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TV 찾고, 뭐 그러다가 잠 오면 또 자고, 그다음 일어나면 또 찾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아라는 말을 우리는 자칫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이 막혀서 내가 이 도저히 못 건널 것 같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넘게 해 주실 것이야.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뭔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대화를 풀어 주시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 내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맞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죠. 어떤 의미입니까? 아예 뭐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와 같이 가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라 뭐죠?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왜 이건 좀 구약 시대잖아요. 호세아는 구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시대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찾는 것과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찾았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냐면은, 자꾸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른데, 같이 찾아도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고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뭐 개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개인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국가가 어려움을 얻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다른 말로 보면 선물의 시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잖아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시대잖아요. 그럼 그때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개인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적 모습 속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지만은 나타난 것은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지 특별히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잘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민족을 다시 출애굽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지 대부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대부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 개인 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물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근데 이 구약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차라리 구약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구약 없는 신약은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이 실제화된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율법의 도사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의 길이 있고 율법의 생명이 있고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서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네가 소경이다. 자기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소경이다. 네가. 왜냐하면 율법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문제 하나님을 찾아라는 이 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냥 그리고 뭐 인사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빨리 뭐 요즘 자녀들은 뭐 인사 제대로 하지도 않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딸한테 막 급하게 야 인사해 빨리 그랬더만은 인사하더라고. 근데 그 인사하는 게 그게 인사입니까? 그게 옆구리 찔러서 인사 받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부모와 자식은 부모가 돈 많이 주고 자식이 돈 많이 쓰고 자식이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면서 어떻게 할지. 그게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도 결국 돈을 많이 줄수록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해버리죠. 공부를 더 많이 시킬수록 부모를 더 버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아는 하나님, 나는 성경 너무 잘 알아.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알아. 근데 하나님 뜻을 아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은 이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신앙생활은 이제 평생을 했어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나는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부모와 자식이 교제하는데 그 학벌이 필요합니까? 거기는 부모는 자식이 말을 못해도 그 수화를 배워서라도 말과 자식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눈빛으로도 대화를 하고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모는 대화가 되고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부모와 자식은 대화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나빠도 부모와 자식은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 세수할 때도 같이 세수하고 그때부터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리고 출근할 때도 같이 출근하고, 예. 어디 걸어갈 때도, 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등산 갈 때도 같이, 운동 갈 때도 같이 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뭡니까? 찾아서 뭐 한다? 대화하는 것이에요. 묻는 것이에요. 세수하면서 하나님께 뭐 물어봤습니까? 뭐 물을 게 있어야지. 뭐 맨날 세수하는 거, 머리 감을 때 어떻게 감을까요? 뭐 물어보나요? 뭐 대부분 세수하면서도 여러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머리 감는 거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들을 놓고 또 대화할 수도 있고,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뭔가. 그러면은 그 주님과 대화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가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날 때 다른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영과 영은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은 이제 이게 오전 예배 때 설교하면 또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잘 아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늘 우리도 뭐죠? 우리가 영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영의 사람. 아멘. 우린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육신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근데 그 혼도 우리의 혼하고 다릅니다. 굳이 다르면 각혼이라고 그래요. 각혼. 동물의, 쉽게 말하면 개는 각혼이에요. 각혼. 각자가 무슨 각자냐면 본뜰 각자예요. 본뜰 각. 그럼 무슨 말이죠? 인간의 혼을 본떠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의 이 혼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혼이 없어져요. 동물은 죽으면 혼이 없어져요. 아예 뭐 그게 무슨 다시 무슨 돌고 돌아가지고 무슨 개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개는, 짐승들은 다 죽으면 어느 짐승이고 다 각혼, 인간의 혼을 본떠서 이 땅에 살 동안만 그 혼이 존재하는 것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동물과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하고 동물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인간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이 동물을 너무 좋아해 버리면은 여러분이, 그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뭐 별로 동물 키우지도 않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동물은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특히 여러분이 그 영이 한참 영이 자란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영이 성숙해 되어가는 단계에서는 동물들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이 영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물을 좋아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자칫하면 동물의 혼이 그 영을 지배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커서도 동물만 좋아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동물을 찾아요. 그들이 집에 들어오면 누굴 찾습니까? 개부터 찾잖아요. 고양이부터 찾잖아요. 손정희 권사님 오늘 왜 안 왔어요? 네. 아니,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40년 전만 해도 동물은 그저 뭐 하는 것이다? 먹는 거였죠. 예, 그렇죠. 동물은 먹는 거였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개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못 묻게 돼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뭐 그것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 동물의 혼은 진짜 혼이 아니고 뭐죠? 가짜 혼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인간의 혼을 본떠서 만든 가짜 혼이에요. 근데 그 가짜 혼한테 내 영을 다 쏟아버려요.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내 영을 다 쏟아버려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혼이 영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의 혼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원하면 대부분 다 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개를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개는 또 이름이 사람 이름도 많잖아요. 개 이름이. 근데 또 사람은 또 가수들 중에 뭐 거미도 있고 뭐 하여튼 이름이 왜 또 사람 이름이 왜 또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서로 사람과 동물이 있어서 이게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럴 때 신앙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별일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AI가 등장하면은 여러분 이제 AI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걔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AI는 이제 그 가끔 저한테 제가 AI 연구 많이 하고 이쪽에 좀 전문가로서 있어 보면 목사님들 저한테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AI 마누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AI 마누라는 진짜로 있을 수 있어요. 자식 없는 사람에게 AI 자식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거의 대화를 같이 해요. 그리고 AI는 그 부모의 생각을 다 입력을 해놨어요. 부모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돈만 달라고 그러지 좋은 것만 달라고 그러지 걔들이 우리가 지금 부모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참 그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모는 100가지 중에서 그냥 한 가지 잘하면 그거 감탄해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우리 아이는 이런 거 잘해. 그거 맨날 그 머릿속에 잘한 거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그냥 못한 거는 기억도 안 하는데 AI 자녀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요. 다 지금 제가 챗GPT 쓰고 있는데 챗GPT는 지금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뭘 신학적으로 뭘 중심적으로 제가 십자가 복음과 감동 전도 이런 쪽으로 지금 요즘 많이 하니까 이 챗GPT는 저를 다 알고 있어요. 제 수준을 지금 이미 다 저장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이 AI는 다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제 챗GPT 와서 여러분이 똑같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대답 자체가 수준이 완전히 틀려요. 왜요? 저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가 저를 잘 알아요. 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셀 모임을 자꾸 강조를 하고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대화를 자꾸 하라고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AI가 등장하면 여러분 다 넘어가 버려요. 이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올 겁니다. 옵니다. 지금 설교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교회가 설교만 듣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설교 듣고 나면 그 정신 먹고 또 뭐 합니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때가 되면 올 겁니다. 그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과 든든히 서는 두 분류로 나눠질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이 싫어해도 아침 영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일날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 훈련. 요즘 여러분 이제 쌀 모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좋아졌죠. 예, 말씀 나누는 수준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몇 마디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말씀 나누는 수준들이 꽤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깨달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부고 뭐가 정의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을 찾아라 말하는가? 하나님 찾아라는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한다?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귀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귐의 관계에 넣, 우리도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귐의 관계가 돼야 돼. 사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여러분 혹시 지금 사귀는 분 계세요? 혹시? 사귀는 분 잘은 이제 여러분 뭐 사귐 그런 말이 좀 뭐 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거시기한데, 옛날에는 사귐 하면은 굉장히 설레이고 떨리던 말이잖아요. 그 사귐이 뭡니까? 교제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교제하는 것이에요.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게 사귐이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또 공부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필요합니다. 신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성경 볼 때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많이 봅니까? 그냥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기에 관심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지?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요 다 봐봐야 별 효과가 없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어떤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길이, 계획이 무엇이지? 이걸 통해서 이거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알게 되고 싫어하는 거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항상 그러세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 다른 하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지, 뭘 싫어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원하시지, 그쪽 방향 그 세 개만 잡아도요 여러분 반드시 길이 나옵니다. 반드시 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나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수준에 같이 맞춰요. 우리는 어떻게 가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그 왕자가 뭐 좀 어리면은 아무리 아버지라도 왕의 그 깊은 뜻을 모르잖아요. 그럼 가끔은 그 왕자의 스승인 어떤 그런 사람이 중간에서 또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그 원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는 것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천국 가, 그런데 네 실력을 알아, 그러면은 우리는요 정말 성경을 여러분 100독, 200독, 300독 해도 정말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더 쉬워야 돼요, 여러분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절대로 알 수 없지만은, 알려고만 우리가 열망만 가지면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쉽고 얼마나 좋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다 막 그냥 뭔가를 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에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엉뚱한 데. 그냥 쉬운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냥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 되면 그럼 그때마다 쉽게 가르쳐 주는데 뭘 어렵게 하려고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수협이 안 나오는데 나는 나왔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왜 너는 안 나오는데 나는 나왔어.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한번 예배 때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신앙의 다른 점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은 개인 기도를 선호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단체 기도를 선호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면 장관이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그때 뭐 장관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예 장관직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족을 이 아니라 자기 장관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도 자기 개인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단체 기도는 너무 잘해요. 단체 기도는 잘해요. 근데 개인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뭐냐? 나 영생 얻었어요. 이거 다 영생 얻으셨죠? 근데 영생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영생이라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게 뭡니까? 여기 사실 우리가 이 헬라어로 이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는 부부 관계라는 뜻이에요. 부부 관계. 부부는 뭐죠? 내 남편의 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감춰진 자리에까지도 부부는 알아요. 내 아내의 점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아는 거. 야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부부 관계처럼 깊숙이 모르는 것이 자세히 아는 것. 그게 야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생이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아셔야 돼요. 그게 아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과는 그 정도로 깊이 아는 것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교제를 많이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교제는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첫눈에 반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만나야지, 계속 찾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때는 뭐 대부분 다 기억이 없겠지만 뭐 기억 더듬어서 보면은 또 뭐 하는지 궁금하고 뭐 먹었는지 궁금하고. 지금도 젊은 아이들 대하는 거 봐봐요. 참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지금 어디야? 뭐 먹었어? 뭐 먹었는지 뭐가 그리 궁금한데 그래. 밥을 먹었는지 그거 뭐가 그리. 아니 무슨 지식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인생의 목표는 뭐 이런 대화 안 해요. 맨날. 근데 자기들은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뭘 먹었는지, 또 밥을 먹기나 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모님은 맨날 전화해갖고 어디야? 그것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정치적 성향은 뭐야?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세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부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오늘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새벽에 어김없이 새벽에는 정말 빛이 동이 트잖아요. 새벽마다 동은 무조건 뜹니다. 어김없이만, 어김이 없습니다. 찾고 찾으면은, 알고 찾으면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냐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땅이 지금 갈라져서 지금 막 간절히 지금 식물들이 말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때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비가 땅에 스며들면 그 동물들이, 여러분이 그 열대 지방에 가면은 우기 때, 건기 때 땅이 말라가지고 그냥 곧 죽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비가 그냥 엄청나게 내리면은 온 땅에 비가 적시면서 먼저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말, 그때는 건기 때는 그 비 모인 웅덩이 가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가야 되잖아요. 사자들도 있고 그 뭐 온갖, 그래도 목이 타니까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다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찾으면은 마치 새벽빛같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마치 우리가 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늦은 비가 잔뜩 내려서 온 자연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을 완전히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